제가 온 지 곧 20일이 돼 가더라고요. 잠시간 빨리 가죠. 여러분한테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섬겨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초대해 주시고, 또 식사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살이 더 찌는 느낌이 듭니다. 또 가족이 참 그리운데 어제는 또 가족과 영상 통화도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이 저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관심 가운데 제가 잘 감당하고 있음을 또 감사합니다. 또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여러분한테 제가 먼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제가 외국 살아간 지 20년이 돼 가니까 영어를 한국말로 해석하면서 듣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한국말도 듣고 영어는 더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말이 좀 늦더라도 이해하시고 저희 딸이 어제 통화를 하는데 아빠는 영어 빼고 다 캐네디언이 된 것 같아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모양만 한국 사람인데 이제 여권은 캐나다 사람이고 영어도 안 되고 뭐 좀 그런 상황입니다. 좀 설교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같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혹시 뭐 지루하시다 그러면 나가서 커피도 한 잔 드시고 괜찮습니다. 저희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좀 본문 말씀 여러분이 이제 읽으셨지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제가 마지막 절 18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 혹은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걱정거리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했던 것은 지난 2월에 제가 미얀마를 다녀왔는데요. 그 미얀마를 다녀와서 느꼈던 것들을 또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찬양과 나눔과 이 모든 내용들이 오늘 성경 본문과 참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감격입니다. 또 하나님 나를 부르신 특권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보시기 전에 표제어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여러분이 다 5권으로 쓰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오경은 실제적으로 한 권의 책이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넘어가기 이전에 바브라는 그 히브리어 철자 하나가 들어가면서 영어로 end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중간중간에 end라는 단어로 이어지면서 한 권의 책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88편의 표제 또한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그것이 1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더 나가기 이전에 표제어에 나와 있는 이 1절 표제어 말을 이해하고 알아야지만이 왜 88편의 헤마이라는 저자가 이러한 글을 시편 노래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것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시편 오늘 본문 말씀 그 표제에 나와 있는 그걸 보시면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닌데 이 표제를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히브리어를 좀 넣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나옵니다. 찬송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히브리에 보면 쉴, 위즈모르라는 각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찬송이란 노래라는 그 찬송이 있고 시라는 미즈모르라는 또 다른 단어가 함께 이어져 나옵니다.
그 미즈모르, 이 시라는 것은, 오늘 본문 시라는 것은 어떤 악기를 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불러진 노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의 찬송시인데요. 고라자손이 찬송을 하는데 그 저자는 누굽니까?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나옵니다. 이 헤만이라는 사람은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성전 지휘자였다고 나옵니다. 반면에 역대상 15장 19절 보면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삭과 에다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의 전승과 제가 읽었던 책의 그 저자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헤만과 역대상에 나오는 이 헤만은 다른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헤만이라는 사람은 음악가고 성악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 헤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한센병, 나병 환자를 앓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최소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15절을 보시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릴 때부터 허약한 체질이거나 어릴 때부터 병을 앓고 있거나 어떤 약한 병에 약한 취약한 그런 상태로 그렇게 살아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만을 여러분이 아셨고 헤만의 교훈과 지혜시라는 것을 아셨고 근데 마지막 나오는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 느안롯에 맞춘 노래라고 나옵니다. 이 마할라 느안롯이란 단어가 우리에겐 정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이것을 계속 찾아보고 또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는데요. 이 마할라 느안롯이라는 단어는 원래 할라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지치다, 병에 걸리다, 허약해지다. 그래서 쇠약했다, 슬픔을 가득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 르안롯이라는 단어는 아나라는 단어에서 변형된 표현인데요. 응답하다, 노래하다, 괴롭게 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르안롯이라는 그 단어, 아나라는 그 단어 속에 겸손해지다, 낮아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의 3분의 1이 탄식이라는 그 장르로 들어갑니다. 시편 가운데. 근데 그 탄식 가운데 대부분 보면 항상 끝에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갖는 어떤 결단을 갖는 그 문구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결단과 소망과 희망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오직 질병과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그 주제에서 끝까지 그것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내가 아는 자는 흑암에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어둠에 뒀다는 거예요. 어디에 뒀냐? 나를 어둠 가운데 두었다는 겁니다. 나의 친구는 아무런 친구가 없고 흑암만이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 88편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희망, 어떤 소망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문 1절부터 18절 사이에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표제의 이 마할라 느안롯이라는 단어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저자는 헤만은
고통 가운데 슬픔을 겪으면서 그 자신이 겸손해지고 낮아졌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신이 낮아졌고 겸손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희 6시마다 새벽 기도하는 이제 그 동료들이 있는데 같이 기도하는 그 형제의 형이 담도암에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2시간, 지난 월요일에 12시간 동안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수술 가운데 이분이 지옥을 보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전엔 아무리 전도해도 듣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 않던 분이 지옥을 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제는 늘 찬송을 틀어놓고 오는 사람들마다 교회 다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고백하죠. 담도암이라는 그 암 때문에 이분은 겸손해지고 예수를 만났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예수님 만난 것보다는 제가 왜 선교사의 삶으로 다시 재헌신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돌아보면 제가 귀 수술을 했거든요. 몇 년 전에 이제 귀에 진주종이란 염증이 이 뼈를 두개골 뼈를 이렇게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녹였죠. 녹여가지고 두개골이 거의 이제 구멍이 날 뻔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속에 있는 뇌하수인가요? 이게 흘러 나올 뻔했는데 수술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열어보니까 거의 이제 구멍이 날 지경이었고 막았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조금만 늦었으면 아마도 저는 더 큰 고통과 혹은 이런 평상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저한테 제2의 삶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선교의 부르심을 따라서 다시 헌신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캐나다의 20년 가까운 삶 속에서 갈수록 편안해지고 안정을 찾게 되니까 제가 정말 매너리에 빠져가지고 안주함에 빠져서 얼마나 게을렀는지 한인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냥 정말 편하게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것도 거의 없었고 내가 벌어서 내가 그냥 다 생활을 유지할 만큼 여유가 되니까 너무나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그냥 세상 삶은 참 편하더라고요. 목사가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 밥도 대접할 수 있고 돈이라는 것들이 참 편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락함에 빠져서 성도의 삶과 또한 저의 모든 삶 속에서 기도라는 것들이 자꾸 사라집니다. 그런 삶 속에서 이 수술이라는 것이 저를 새롭게 바꾼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신학자들은 안질이라고 그러죠.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뭡니까?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방법은 그대로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신 거죠.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유대인 전승처럼 헤만이 나병에 걸려 있다면, 한센병에 걸려 있다면, 그는 레위기 13장의 14장 말씀처럼 분명하게 진영 밖으로 쫓겨났을 것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못했을 겁니다.
또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사람들 지나가면 부정한 자라고 스스로 외쳐야 되고 마치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는 거죠. 오늘 4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죽은 자 취급을 당하는 모습이 이 해만의 삶이었죠. 또 종교적으로 어떻습니까? 앞에서 찬양대에 설 수 없는 그러한 병을 안고 있는 거죠. 해만의 고통을, 해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88장 전체를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고통을 지금 해만은 겪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은 지금 고난과 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의 목숨, 나의 생명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라고 해만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대전의 그 공장 사건처럼 어떤 사건에 의해서 가족을 잃기도 하고 이란의 어린아이들처럼 폭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사는 사람들은 미사일이 계속 날아오니까 미사일이 안 날아오는 사막으로 피난 행렬이 마치 개미 떼가 줄지어 가는 것처럼 쭉 줄지어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지독한 그 고질병 같은 것들이 끊이지 않게 존재합니다. 성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 한 가지씩 질병들을 안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통증을 갖고 있고요. 어떤 분은 없던 풍토병을 갖고 있고요. 또 젊은 이형당뇨인가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인슐린 주사를 끊임없이 맞다 보니까 팔에 피부가 이제 주사 하도 맞다 보니까 기형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해만도 이 나병이라는 고통 가운데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해만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아는 자, 내가 아는 친구나 지인들이나 친척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떠났겠죠. 본인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친척과 친지들이 떠났을 겁니다. 단절된 상태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보기에 역겨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랬다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지고 힘든 상태에 빠져 있는 걸 봅니다. 그럼 노숙자들 보시면 여기는 보실 일이 많지 않지만 노숙자들 보시면 지나가면서 냄새 나고 그러면 다들 조금씩 피해서 냄새 안 나는 곳을 피해서 지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구제나 긍휼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또 사랑을 나누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은 많은 경우에는 노숙자들 냄새 때문에 피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해만은 지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18절 말씀처럼 주는 내게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주셨습니다라고 지금 모든 이웃들이 나를 떠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외톨이인 거죠. 이 외톨이한테 있는 것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어둠만이 이 해만의 친구입니다. 마치 6절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나는 지금 음침한 곳에서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홀로 살아가야 되는 줄알고
지금 해만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제일 큰 고통은 뭡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힘든 건 견딜 수 있지만, 외로운 건 견딜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힘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그 얼굴을 감추시고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못 들은 척 하십니까? 제사장의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그 축복을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서 향하여 드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 해만을 향해서 얼굴을 감추시고 은혜 베푸기를 멈추신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된 상황에 있는 이 해만에게 정말로 행복과 기쁨과 찬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정말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연애도 할 수 없고, 혹은 친구들과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도 없고, 또 자녀를 키우는 기쁨도 못 누리고, 이런 피해감과 상실감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해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1절부터 18절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비관적일까요? 다시 여러분과 오늘 표제어로 돌아가셔서 마할라 느아노시라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는 이 해만이 그가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내가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해졌습니다라는 고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만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해만이 질문합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나를 보세요. 나는 여전히 고통과 이 병으로 허덕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저한테 혹은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목사님은 내 고통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고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저는 모릅니다. 아니면 조금 압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우리 개개인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고 경험하셨고 본을 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보시면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21절부터 보시면 우리 마지막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난받는 자들의 그 고통을 다 아시고 죄의 고통을 아시고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저는 본래 이 해만처럼 어릴 때부터 병에 약하거나 허약한 체질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골에 살면서 지게까지 지고 살았던 사람인지라 되게 병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 아내는 정말 허약 체질입니다. 항상 뭐가 아프다고 그래요. 여보, 어깨가 아파. 머리가 아픈 것 같아. 허리가 아파. 결혼해가지고 신혼생활 하는데 맨날 아프단 말을 몇 번씩 듣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스트레스더라고요. 공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한테 사모님도 맨날 아프다고 그러세요?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공감을 못했어요. 저희가 참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공감을 못했거든요. 만약에 지금 해만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해만의 고통을 정말 100% 공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공감하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혹시 사진 안 받으셨나요? 네, 사진 보여주시면. 지난 2월에 미얀마에 가서 거기 이제 꺼야족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 이제 주일 예배 드리기 며칠 전에 이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도 이 미얀마가 내전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폭탄이 떨어지고 아들들은 군대에 끌려가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피난을 오다 보니까 저 지역까지 피난을 왔습니다. 피난을 왔는데 이제 그래도 정착을 해야 되는데 2024년도에 9월 달에 홍수가 났어요. 그때 강력 태풍이 오는 바람에 홍수가 4일 동안 내렸는데 그 호수에서 석 달 동안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저희가 일레 호수라는 곳을 갔는데 석 달 동안 물이 조금씩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산에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착할 만한 하니까 또 25년도 4월 달에 7.7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상가옥을 짓고 살았는데 거기서 수상가옥이 한 3,000채 정도 붕괴됐다고 그럽니다. 코로나 있죠. 내전 있죠. 홍수로 집을 잃어버렸죠. 지진으로 집을 잃어버렸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집에 39명이 같이 산다고 그럽니다. 네, 꺼야족, 이제 미얀마가 많게는 136개 종족이 있다고 그러는데 큰 종족 한 7개 정도, 8개 정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분들 가운데 이분들이 저 집에서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듣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분 돕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이분들이 저 예배 속에서 2번이나 특송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무슨 내용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저 자리에서 특송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은혜인가. 우리 주일날 헌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이제 특송을 하고 그러시잖아요. 하기 싫고 빼고 못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특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축복인가, 특권인가. 오늘 찬양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계시록 7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 예수를 믿는 그 무리가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거하여서 흰 두루마를 입은 자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덮으시고 그들의 아픈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모습이 저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질문하는 거죠. 이 목회자의 입장이다 보면 예배에 참여하는 자보다 어떻게 보면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예배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또 그냥 직업처럼 형식에 맞게 인도해 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합니다. 너는 정말 참 예배자인가?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의 삶, 선교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가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수고하고 좀 더 일하고 그런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내 능력, 내 의가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더 5분 더 10분 더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늘 은혜입니다라는 그 입에 그냥 발린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 정말 들려있는, 마음의 고백에 있는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들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달려나가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만의 질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찬양하는데 무슨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삶이 전쟁터 같은 삶이기도 합니다. 늘 무언가를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또 어릴 때 아이들은 밥 먹여서 학교 보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놓지 않고 해야 될 것은 구절 말씀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해만이 배웠던 겸손 같은 그런 겸손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외워야 될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4장 10절 말씀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실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높이실 것이고 사용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내가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아직 내가 피 터지게 죽을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다면 끝까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전진해 가면서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